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약 40분 정도 지나면 21년이 끝나고 새해 22년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해의 마지막 남은 몇십 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위양 성도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 안에 있는 영적 묶임을 풀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 묶임 또는 영적 속박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ondage라는 표현을 씁니다. spiritual bondage, 영적 속박이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인데 다른 어떤 것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어떤 묶임, 우리 안에 어떤 작용, 어떤 힘을 표현할 때 영적 속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주 불순종하는 것이 단순하게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영적 묶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묶임을 우리가 풀 때에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우리 위안 공동체에 놀라운 블레싱,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진리에 이르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순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좌절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다고 표현하면 귀신 들렸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디몬 포제션, 귀신에게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한 부분이 원격적으로 조종을 당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얇은 끈을 거기에 사단이 붙잡아 놓고 필요할 때만 되면 살짝 당긴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쏟아지지만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그 축복이 새어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속박을 풀고 자유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속박이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는 영역이 있고 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장 앞부분에서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말로서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중에 이 풀림과 묶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어에서 류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풀다라는 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네가 믿음으로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7번까지 용서하라. 같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주워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계속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의미죠. 성경은 불용서함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모든 가책과 끊지 못했던 습관적인 죄악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 결단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 더 나아가서 지금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수가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 그 사건, 그 생각만 해도 뭔가 경직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고백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 밤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혼육에 총체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하든 지각하지 않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부연 설명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자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기도문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의 용서함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행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잘 실감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죄를 또 자꾸 고백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불용서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독을 끼칩니다. 마치 자기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적개심, 원망, 미움, 증오, 이런 감정들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의식 또는 의식 아래 무의식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쓴뿌리가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성품과 삶이 변화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용서하지 않음이 있는가? 여러분, 용서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매일 용서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 보는 관계 속에서의 용서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치유사역 어떤 집회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과 함께 치유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40 정도 된 자매님을 치유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님이 젊은 분인데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용서하지 않는 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매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런가요? 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다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 그 자매님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을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다시 저한테 오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못 들어갑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혼적인, 이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속에서 쉽게 우울해지거나 쉽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성도 간의 관계를 깨고 원수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을 갖고 있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되면 당연히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영혼육의 밸런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듀크 의과대학에서 한 20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요. 불치병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1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96명이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시한부 생명을 사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공통된 대단히 많이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또는 친구 앞에서 또는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나요?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서 또는 내가 다시는 너 앞에서 이걸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아버지 앞에서 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 우울분과 미움과 분노에 겨워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브리컬 카운슬링 성경적 상담학에서는 inner vow, 내적 그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맹세로 속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 십자가 모양을 배치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초에 불을 붙일 터인데 굳이 이것을 수고롭게 왜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늘 십자가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이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한 해를 이제 20분 앞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거리낌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있다면 어제 용서했는데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또 뭔가 기분이 씁쓸해요. 예. 여러분, 용서는 매일 하는 거예요. 작은 기분 나쁨이든 작은 어떤 상처든 큰 상처든 간에요. 떠오르면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질 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순전히 용서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육의 건강을 위해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